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될때 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 참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괜찮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의 은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5월 가정의 날 첫 주까지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을 더욱더 힘있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진로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자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또 지켜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원의 방도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또 기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물을 주고 교제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교회가 빈자리 하나 없이 채워져 가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익산 지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찬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를 지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사로 오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우리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우리 최금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끝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다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들, 또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은 본인들이 찾아 나서야 해요. 막 찾아가가지고 만들거나 취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원래 있었던 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자기인식이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 닫혀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닫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돌같은 마음들이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일날에는 출근하느라 너무 바쁘고 토요일과 주일은 가족과 함께해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가족과 함께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만취된 상태로 혹은 또 토요일날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저에게 말했던 가족을 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위한 삶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 받았음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세상에서 화목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확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다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금이라 수밖에 없고 때를 따라 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편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가 가진 그 죄악을 갖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 흠없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를 통해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증인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거짓 증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몇 차례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어요. 53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53절과 54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좀 감격스러워요. 감동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배반하고 막 계속 그렇게 나아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서려고 몸부림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55절과 56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뭐라고 말하냐면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증거를 얻지 못했고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 죄를 찾아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증언들은 일치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에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신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참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언들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5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말한 것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기에 그 사람을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기에 거짓 증언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거짓 증언이었고 그 거짓 증언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들의 거짓 증언들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모두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5절과 5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죠.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들어봤을 겁니다. 막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오늘 지금 여기서 당장 나를 없앴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떠들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가 살아있긴 했지만 믿음 없는 행동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를 그들이 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오랫동안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 하면 자기를 가리키라고 내가 있다고 내가 그 증거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세이버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장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0절 시작.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의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보세요.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 많은 거짓 증언들, 이 사람은 알아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일치도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죄인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왜 말 안 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왜요? 죄가 없으시기에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61절 말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이라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의 어떤 사명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고 이제 확증해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완전히 가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소유로 메시아임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그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14장 62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래, 맞다. 내가 그다.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정죄를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3절부터 65절 말씀인데요.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건 사실이죠. 왜요? 우리는 믿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기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죄인이구나,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하고 막 분노에 찬 겁니다. 그러면서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해요. 무지한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정죄 당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치욕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장로들이, 거기 있는 군사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어떻게 제가 그런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죠. 똑같거든요.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 죄 없는 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예수님 앞에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서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서 한 8시 반, 9시 정도에 이제 잠이 들어서 이제 다 학교 가고 이제 없고 저 혼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뭐 설교 중에 제가 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뭔가를 주어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막 주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막 동전들을 저랑 여러분들이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도 그걸 줍지 않아요. 그냥 아주 함부로 하고 막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만 막 주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500원짜리, 500원짜리 막 하면서 막 줍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줍는 겁니다. 막 모두가 막 주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지고 오라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빨리 모으라고.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모으는데 그 동전이 막 모아져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전을 이렇게 막 여튼 다 걷어요. 그 모아진 거를 제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막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목하는 거예요. 막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막 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나서 그 꿈에서 이제 깨는데 그냥 그렇게 꾸다가 제가 그러니까 혼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거를 가만둘까? 왜 줍지 않을까? 왜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말하죠. 저는 그 동전이 다음 세대들로 여겨졌어요.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꿈을 되짚어 보니까 몇 가지 제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줍지 않은 사람들,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막 모으는데 모아진 게 보이질 않아요. 막 모으거든요. 계속 막 줍거든요. 근데 모아진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가지 그 와중에도 그래도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버려진 동전을 막 줍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나머지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실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제가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거짓 증언들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자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믿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 안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는 설교가 많이 전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막 성경 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는 자가 많아야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야지 성경을 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말씀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죠. 심지어 저희 교회 이름도 잘못 말해요. 무슨 사랑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하나 교회입니다. 자기가 익산에 산지 참 오래됐는데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대요. 아, 그러시냐고. 뭐 이제 뉘앙스를 보니 도와달라는 전화겠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1년에 3-4통 이상 전화가 그렇게 옵니다. 마찬가지겠다 싶어서 전화통화를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돈 달라고는 못하겠고 쌀 좀 주십시오. 20kg짜리 쌀 하나만 사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사시는데요? 자기는 금마에 산대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여기 옆에 마을 이름 뭐예요? 마동에 있대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로드뷰로 봐가지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유, 잘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당장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기분 언짢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밑에 마트에 가서 20kg짜리 쌀을 사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몇 킬로 있어요. 4kg짜리가 있고 5kg짜리가 있고 10kg짜리가 있고 이렇대요. 그래서 10kg짜리 주세요. 그 쌀을 사서 거기 슈퍼 아주머니에게 맡겨놨어요. 여기 어떤 분이 쌀 찾으러 올 텐데 오시면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쌀 20kg짜리는 제가 너무 비싸서 못 샀다고, 10kg짜리 사놨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정말 한 2시간 지나니까 그 쌀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만 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곳저곳 전화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어느 동에서 이렇게 그분에게 그런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5년도 더 지나서 다른 교회에 갔는데 똑같은 뉘앙스로 똑같은 이야기로 자기가 이래저래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5년 전에 저 기억 못하세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의 마지막은 꼭 그렇습니다.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나중에 꼭 교회 찾아올게요. 찾아와서 제가 도움이 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죠. 뭐 그 말에 제가 막 동요가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도 속아줘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넘어가줘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와,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소금임을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고 사십시오. 여러분 좀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마음 아프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눌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회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던 많은 군중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신속모독하는 자로 여기고
정죄하고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대화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을 향해 힘있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로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을 소금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빡빡한 세상 속에서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